오전 시간에 성경대로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부활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후에는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부활이 제시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두 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런데 대개 성경대로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디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까지 마저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안식 전날 금요일 날 저녁에 죽으셨다가서 토요일 날 하루를 무덤 속에 있었고 주일 날 아침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사흘 정확하게는 아닌 거예요. 밤낮 사흘이면은 시간으로 몇 시간이 돼야 돼요? 72시간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 금요일 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를 지나시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48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상징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걸 또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표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것과 이것과 견주어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 그런 차원에서 표적, 이제 상징적인 것, 이걸 의미하는 건데, 요나는 진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서 물고기가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토해내고 거기서 요나가 살아나가지고 니느웨로 가거든요. 이런 비유들이 시간적으로 딱 따져서 그래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자, 그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요나의 사건이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하는 사건은 요나에는 없어요. 요나서에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성경대로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타스그라페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고 히라버 성경 원문, 이제 히라버 요즘으로 이제 그리스가 됐죠.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말보다 히랍인이라고 말하면 더 좋아해요. 히랍은 그 철학이 로마에다 영향을 미치고 그 로마에 영향을 미쳤던 그 철학이, 그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히랍 문학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이 히랍 문화에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거기에다 뿌리가 있어요. 과학, 수학, 물리학, 의학 등등 모든 학문들이 거기에 뿌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철학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사유체계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축소돼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철학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학문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학문 체계가, 그리스 중심, 이제 히랍 중심, 헬라 중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알고 보면은 이제 그것이 서양 문화의 기초가 됐고, 서양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모든 문화를 흡수해 버려 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재편해 가지고 온 세상에 퍼뜨리기 때문에 서양 중심의 문화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나 전혀 그렇지만은 않죠. 그리스인들도 자기들을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헬라인이라고 불러주는 게 더 좋아하는 이유가, 전 세계의 문명의 그 출발점이 그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그리스어로 기록된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타스그라페, 타스라는 말은 호라는 말의 다른 변형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호는 새겨진 것, 이걸 성경을 표현할 때 항상 이렇게 썼거든요. 그냥 새겨진 것, 그냥 써놓은 글이 아니라 그 써놓은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거기다 강조함으로써 특별한 누구의 기록, 누구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은 바로 그 기록은 모세오경, 하나님의 글,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이 성경대로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대로가 그 다음 4절에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것도 역시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오경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그냥 성경을 대충 문자대로만 보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한계성이 있어요. 한계성이. 모세오경을 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토라라고 그래. 토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의미를 붙여서 토라 하는데, 토라라는 말은 원리와 원칙, 기준이라는, 원리, 원칙, 기준, 법, 진리, 생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언어를 거의 대응할 수 있는 게 헬라어에서는 로고스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그 신약 성경의 그 기자들이 말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성경에서 이제 말씀대로, 말씀. 예. 아까 같이 읽었던 고린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있잖아요. 그것도 옛 번역을 보면은 말씀대로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창세기 4장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하나님 존재를 우리말로 표현해내는 게 가능할까요? 신이신 하나님을 물리적 존재인 인간의 말로 표현해내는 게 가능할까요? 신이신 존재를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재미있는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쓰는 단어가 있어요. 영원. 이걸 요 밑에다 써야 되겠네. 영원. 영원을 히브리어에서 영원이라고 쓰는 말과 헬라어에서 영원이라고 쓰는 말이 달라요. 히브리어에서 영원이라고 쓰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시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시간. 그런데 헬라어에서의 시간은 어떤 의미냐면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시간. 그걸 의미해요. 이 민족이, 두 민족에 따라, 이 두 민족이, 헬라 민족과 히브리 민족이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원히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영원이 영원이라는 개념에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 한계성을 넘어서는 그 시간을 영원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이 헬라어는 그냥 시간을 계속 늘여놓은 것이니까, 예. 이건 어찌 보면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접근법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요. 어찌 보면은 모든 물질적 존재는 시간의 한계성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물질은 변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원, 그렇게 끊이지 않도록 계속되는 그런 존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제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영원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영원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역시 시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시간이다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것이 시간이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이것이 시간이야라고 말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건 영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는 모세오경을 우선 전제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얘기한다고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으니까 여긴 거론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고 유다 지파에서 나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할 때는 그 앞에 바로 그 기록된 그것이라고 말할 때는 모세오경이라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께서 오셨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지런히 하는데 그 설명이 참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들이 이제 크게는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거든요. 이 세 직을.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 외에도. 이제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성막, 모세까지 포함해서 모세, 여호수아까지 포함해서 성막에서 진행되는 제사 과정,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예수의 표상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제사장도 여기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모세오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광범해져요. 넓어져요. 그 광범위한 것을 어떻게 압축해서 단순하게 표현이 가능할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고 싶지만 안 돼요. 단순화시키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1 더하기 1은 얼마라고요? 1 더하기 1은 예, 그냥 산술적으로는 2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1 더하기 1은 1이다.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에디슨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려니까 지도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음날 이만한 진흙 2덩이를 가지고 왔어요. 진흙 2덩이를 가지고 와서 마침 이제 선생님이 또 이제 그 산수 공부를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일어나가지고 진흙 2덩이, 선생님 진흙 1 더하기 1은 꼭 2인가요? 하고 물어봐요.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니까 에디슨이 진흙 2개를 딱 뭉쳐가지고 스몰라스몰라해서 다시 한 개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서 1 더하기 1은 1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어린 아이에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알고 보면 굉장히 그걸 설명해 놓은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1 더하기 1은 왜 2인가? 그래서 뭐든지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진리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설명되면 그게 아니라고요. 설명이 되는 순간 바로 그게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 진리의 한계성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가 한계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 진리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해 가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총동원된 것들이 다 왕, 선지자, 제사장, 성막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들 다 포함해서 거기 그 희생 제물도 있지, 그 번제단도 있지, 그 안에 물두멍도 있지.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맨 먼저 앞에 보이는 것이 등대가 아니 촛대죠. 등대네. 그때 초가 없었으니까. 7 등대가 놓여 있는 게 있지. 그리고 떡상도 있지, 떡도 있지, 향단도 있지, 향도 있지 등등 이런 게 쫙 그 안에 그 법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라고 하면은 정작 이제 그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왜 그게 그리스도야? 우리가 이제
찬찬히 생각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니까 성막에서 그 7등대의 빛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갑다.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니까 성막에서 그 떡상에 떡 올려있는 떡, 그게 이제 생명의 떡인 거, 예수님 표현이 그런 건갑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말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이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특별한 진리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기운 향기, 이제 그런 것인갑다. 그런 정도. 그 이상 접근해 가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진리로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부활. 아담이 아들 둘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제사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분해가지고 분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아벨을 쳐 죽여버리거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하나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런데 아담이 자녀들을 몇이나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몇이라고는 없어요.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낳았을까요? 성경에서 이런 숫자를 말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이고, 자기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손들, 아니 그냥 900살을 넘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후손을 받겠어요? 예, 아담이 죽기 전에 이미 한 나라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아담의 그 아들, 그냥 자녀들 중에가 아니라 아들들 중에 세 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가인, 아벨, 셋. 가인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선택한 사람으로서 표상으로 나오는 거고, 아벨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표상으로서의 인간, 이렇게 제시가 되죠. 그런데 신본주의자들은 죽어요. 인본주의자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죽어요. 그렇게 죽어야만 신본주의자들이 다시 부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주셨다. 그게 이제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셋이라는 아들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셋이 아벨이 부활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아들과 아담은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공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내 아들이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물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이게 삶 속에서 인정이 되느냐고요. 나와 아들을 분리하고 내 가족을 분리해가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들이 후손이 없으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왕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담에게 있어서 가인과 아벨과 셋은 아담과 분리되는 다른 개별적 존재이긴 하지만 아담이라는 존재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셋의 역사는 곧 아담의 역사인 거죠. 나중에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아담 속에 똑같이 가인의 속성과 아벨의 속성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들들을 낳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 아들이 신본주의 아들을 죽여요. 죽여놓고 나서는 셋이 다시 태어나거든요. 신본주의 아들 대신에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다시 태어났다.
이걸 우리 한문으로 쓰면 중생이라고 말하죠. 중생.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이게 성경에서 부활을 말할 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이건 첫째 부활에 대한 개념이에요. 둘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첫째 부활에 대한 개념. 그래서 내 아들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 대한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셋이란 아들이 여기 에노스를 낳았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5장 26장 다시 읽어봐요.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잠깐만요. 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 그러니까 아벨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로 태어났고 죽어야 할 자로 태어났는데 지금 죽지 않을 다른 씨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옛 존재는 그 이전 씨고 우리 안에 새롭게 형성되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씨라고 표현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로 넘어가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이제 손자를 낳고 손자가 이제 증손자 낳고 이제 고손자 낳고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가 이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셋이 이제 낳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기도 하냐면은 내게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도 낳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낳았다는 건 요즘은 그냥 단순히 출산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앰플 하나 만들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저거 연배가 낳았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낳았다는 개념 자체가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내가 만들어낸 건 어떤 것인지 내가 낳은 거예요. 내게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 이런 표현인 거죠. 더군다나 히브리어에서는 이 부분이 딱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는 것은 셋에게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아담에게서 어떤 결과로서 그 셋이 태어났고 그 결과로 에노스가 나왔다. 에노스가 이제 생겼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영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에노스가 누구이길래 에노스를 낳은 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름을 부를 때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 상호 부르는 이름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 어떤 그 차원 그 이상의 그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었다. 이제 깊은 교제가 시작되었다. 그런 거거든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데 에노스란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인자예요. 인자.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의 아들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아들일까? 어떤 사람의 아들일까?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이 진흙을 뭉쳐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흙을 빚어서 육체로 만든 사람을 아담하고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자 육신을 가진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비로소 에노스를 인자라고 말했을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의 아들이었겠느냐? 흘덩이로 만들어 놓은 그 아담으로서의 그 존재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인자라는 말을 썼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로소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존재의 그 사람의 아들,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이 사용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인자라는 표현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르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아주 즐겨 사용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자가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쓰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맨 처음에 그 어찌 보면 영적 부활 사건은 그래서 셋이 태어나고 셋에게서 에노스가 탄생하는 그 과정에서 아담이 맨 처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로서 회복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지금 이 내용 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참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세대가? 마태복음 12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엉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오전에 같이 읽었잖아요. 38절 39절 12장 38절 39절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표적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우리들이 악하다는 표현을 우리들은 그냥 푸틴 같은 사람 악하다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히틀러 같은 사람 악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치 당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히틀러가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예. 지금 러시아에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그 푸틴을 생각하면은 푸틴이 악한 사람이에요? 과거 러시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악이다 선이다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게 악인 거예요. 죽어 있는 존재들에게, 그리고 또 음란한 세대, 음란하다고 하면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남자들 그냥 뭐라고 더러운 그 마음속에 그 오직 여자만 생각하는 그 생각들,
여자들은 또 오직 남자만 생각하는 그 생각들, 암컷수컷으로서의 그 생각들,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는 것을 음란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음란한 인간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그 순결을 지키지 못한, 그 생명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인간은 어차피 아담 이후에 인간의 욕망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순수함이라는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앞서 있는 건, 재미있는 건,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절대 악하거나 그게 더럽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던 그 본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 글씨로 읽으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은 내가 말해줄 수가 없어.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고기 배송에 있다가 사흘 만에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나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영적인 제한성이 엄청나게 걸려 있는 사람, 순수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열려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갖다 연결시킬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면 음란하지 않고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어찌 보면은 하나의 표적으로서 이렇게 표상으로서 이렇게 끌어온 거지만 그것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그것밖에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그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나고 셋에게서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알고 보면은 이게 예수의 부활 사건이 이게 연결되면서 그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셨다는 그 증언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복음이 되었고 우리들에게 전파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비로소 이것을 깨닫고 그를 믿음으로 해서 비로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을 보는데 엄청난 죄악이 따라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자, 이제 요건 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보기가 쉬울 텐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대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성막 제사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지켜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영원히 지킬 수 없는 법인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법 하나라도 완벽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내 이웃이랑 고사하고 내 자식도 내 몸처럼 사랑이 안 돼요. 내 마누라, 내 남편, 나처럼 사랑은 절대 안 돼요. 무슨 마음에 안 들면 원망부터 튀어나오죠. 잘못하면 잘못한 거 지적부터 하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 나에게 회초를 때리면서 머리를 팡팡 쥐어 박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마누라 나무래듯이 내 잘못을 나무래는 사람 있나요?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너무 관대해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럼 이웃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이웃이 죽어갈 때 같이 죽어가는 상황,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들이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 그런데 같이 죽어줄 수는 없어요. 같이 아파줄 수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한계점에 딱 부딪히면 더 이상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성을 뛰어넘으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 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말과 뭐가 달라요? 목숨이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더 단위가 세네라고 말하겠지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완성시켜요? 완성 못 시킨다고요. 그걸 완성시키려고 하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사람 죽을 때, 저 사람 죽네? 나도 같이 죽어야 완성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그 어떤 흉내내 가지고 완성하는 것처럼 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을 시작하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하고 함께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이거예요. 이거. 성막에서 진행되는 제사 과정. 자, 정죄하는 법을, 모세는 이 율법을 정죄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가장 율법을 딱 들여다보는 그 순간에 처음에는 할 수 있겠네 하고 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서 못하겠네 하고 보니까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네. 못하겠네 했으니까 영원한 죄인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정죄하는 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죄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고서 절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 하나 끌고 와서 제사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희생 제물이 또 예수님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와서 성막으로 와라. 제사하는 자리로 와라. 성막들에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거든요. 번제단은 십자가가 세워져서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자리예요.
번제단이 있는 성막들에 들어오면은 그 제물을 잡는 거죠, 제물을. 제물을 잡을 때, 성막들에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그냥 대충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그 얘기를 잠깐 좀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맨 처음에 동맥을 따서, 목에 동맥을 따가지고 피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죽이는 방법인데, 옛날에는 그 피가 생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피가 생명이다라는 말은 안 통하죠. 피는 얼마 이제 수혈을 하면 되니까. 그 생명은 이제 뇌의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거니까. 근데 옛날에는 피가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에도 이제 생명과 피를 이제 동일시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피를, 동맥을 따가지고, 목에 동맥을 따가지고 피를 다, 그러니까 숨을 거둘 때까지, 심장이 멈출 때까지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피가 상당히 많아요, 사람 몸속에. 피를 다 받은 다음에, 피를 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내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내가 받고, 그 죽이기 전에 먼저 하는 거죠. 그 희생체물을 죽이기 전에 내가 희생체물이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죄를, 나라는 존재를 떠넘기는 거예요. 나를 넘기는 거예요, 짐승에게. 짐승에게 나를 넘기고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생명을, 그 피를 내가 받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의 네 발을 잘라내요. 네 발을 잘라내는 것은 짐승이 여지껏 기어다니면서 살았잖아요, 네 발로. 우리로 비유하면 우리가 손과 발이죠. 우리 태어나서 여지껏 손과 발로 쫓아다니면서 뭘 하면서 살았잖아요. 손으로 했던 것, 발로 했던 것, 모든 것 다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손으로 발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라고 생각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것이 삶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자기 부정,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제물에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긴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우리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옷 입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옷만 입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마다 입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 가운 입고 딱 이렇게 사각 못 쓰고 그래가면서 졸업을 하잖아요. 박사 학위 받을 때 또 가운 입고 또 박사 학위 못 쓰고 또 그러잖아요. 무언가 명예가 하나씩 주어질 때마다 그게 명함에 이제 하나씩 올라가죠. 내가 걸친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입는 거예요. 명예를 입는 것, 어떤 권력을 입는 것, 모든 것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걸치는 것 전부 다 알고 보면 그 가죽으로 작용을 해요. 자기 부정의 두 번째 단계, 내가 입었던 것, 걸쳤던 것, 명예, 권세, 지식 등등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해내는 거예요. 벗어던지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낱낱이 해부하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는 희생제물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드러내거든요. 내장을 다 타내가지고 깨끗하게 다 씻어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지껏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완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먹었던 것. 먹는다는 건 지식이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 지식 나무,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 바로 직결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거 좋은 말씀인데 내 속에 다 채워요. 그것 가지고 자기라는 존재를 완성시켜 가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것까지 다 그냥 해부해 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의 이제 세 번째 과정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라. 네 번째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껍데기 남았잖아요. 그 몸뚱이 남았잖아요. 알몸뚱이. 가죽 벗겨내고 속에 다 끄집어냈지만 알몸뚱이 남았잖아요. 그 몸뚱이를 이제 조각조각 소각을 내는 거죠. 여지껏 나라고 생각했던 이 자체, 내 눈, 내 얼굴, 내 귀, 이 그럴듯하게 생겼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 그걸 다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니까. 그건 그냥 진흙 빚어서 만들어 놓은 존재에 불과하니까 그걸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부정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조각조각 낸 몸뚱이를 번제단에 얹어라. 번제단에 뭐 하러 얹어요? 번제단에 얹어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거든요.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죠. 다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 뼈하고는 재 남는데, 뼈하고 재 남을 때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알고 보면은. 그래서 희생 제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희생 제물과 함께 나도 같이 내가 떠넘긴 생명이잖아요. 내가 떠넘긴 생명. 그 생명과 함께 완전히 번제단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소멸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부활의 존재로 나타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부활의 존재로 나타나는 거죠.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 이렇게 부활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혀 이전에 그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로서 딱 세워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거든요.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율법의 세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딱 이렇게 벽에 서 있는 휘장처럼, 이거보다 훨씬 두꺼워요.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안을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1년에 단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단 한 차례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보고 나오는 게 전부 다예요.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함부로 들어가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의 보좌 앞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확인되었을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으로서 확인될 때에 비로소 예수의 몸의 형상인 성소의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열리면서 그 안쪽에 있는 하나님의, 좌정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시은소 또는 속죄소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적용되느냐면은 바로 희생제물과 함께 완전히 자기가 소멸되는 과정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는 직전까지의 이 내용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정말 저 뒤에 있는 벽 뒤에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요한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건데 저것도 똑같아요. 이거랑 다를 바 없어요. 이 내용을 이제 좀 많이 펼쳐 놓은 것일 뿐이고 저것을 모세오경과 계시록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애 전체를 다 포함해서 연결시켜 하면은 성경 한 권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그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떠들어대는 것하고 상관없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온전히 이룬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얘기를 해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이것을 모르고는 부활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부활절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 얘기를 하지만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어야만 하는 그 놀라운 내용들까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예수를 안다고 말했지만은 너무나 예수를 몰랐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말했지만은 성경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만나겠다고, 예수 만나겠다고, 복 받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 인생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었고, 성경을 말한다고 열심히 외쳐대고 있었지만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항상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